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31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올 때에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또 난파당할 것 같은 참으로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 일어난 일의 기록입니다. 이 유라굴로 그 강풍을 만나서 참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는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입고 그 배는 파선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참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광풍을 많이 만나죠.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2해 전에 우리에게 미친 바람이 하나 불어왔죠. 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뭐에 빠뜨렸어요?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그리고 또 일상생활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또 개인적으로는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 또 비즈니스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우리는 이런 광풍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경제와 정치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안개 정국입니다. 바로 오늘 유라굴로 광풍 앞에 속수무책인 알렉산더호처럼 말입니다. 이 알렉산더호는 대단히 큰 배요, 유람선인데요. 선주가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 앞에서 열나흘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바람에 시달리자 각기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가운데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로마로 압송당하는 죄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염려하지 말라, 이제 안심하라 하는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에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바라보면 풍랑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광풍에 밀려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뭘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배 타고 계시다면 우리는 광풍 가운데서도 이제 안심할 수 있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광풍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또 17절에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배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그냥 파도와 바람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손쓸 틈이 없는 그런 일업현주 광풍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고통과 질병에 쫓기고 또 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말씀은 이 파도 속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도 안 되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어버려도 안 되고, 왜 그렇게 다 내다 버려도 이 배는 풍랑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들은 왜 그것을 다 풀어서 버렸나요? 스르디스라고 하는 바로 바다 속에서 움직이는 모래톱이 있어요. 그것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고 꼼짝달싹 못하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귀해도 생명보다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참 생명을 얻으려면 뭘 버려야 돼요? 죄와 악과 이 나쁜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 배가 풍랑에서 여러분 건짐을 받으려면은 불필요한 것, 사람의 생명 외에는 전부 다 내어버리기 시작했는데도 여러분 풍랑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또 우리를 침몰케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다 잘라내고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참담한 결과가 풍랑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죠. 풍랑 때문에 쫓겨가야 했고, 풍랑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그 몸부림을 쳐야 했고, 풍랑 때문에 귀한 그 승객들의 짐도 다 바다에 던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속에 극한 절망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발견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나요? 아주 백길에 능통한 선장이 타고 있었고, 그 배를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선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는 그 바닷길에 능통한 선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는가?
그 배에 276명의 그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로 압송당해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제수 바울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풍 가운데 아무쪼록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 호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가 가이사 앞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가 깨지고 침몰할지라도 그 배에 있는 사람 하나도 상치 아니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서 말씀 오죠. 네. 사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요 밤낮 없이 몰아치는 그 광풍 앞에서 처음에는 담담했겠지만요 14일간 지속되는 이 광풍 이 폭풍 속에서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거예요. 만약에 염려하지 않았다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없었을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여러분 풍랑이 심하면 슬그머니 우리 마음의 굳건한 믿음이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라라고 하는 첩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올인했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통하여 약속의 씨가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에레미야도 참 고민이 많았고 시련도 환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참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극도의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질병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흔들리게 돼요. 예,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흔들린다고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가운데서도요, 주를 바라보고 주에 대한 여러분
확정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손쓸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도 5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오늘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물건을 버렸고 배가 깨졌던지, 이거 여러분 사실은 이 유라굴로 강풍 앞에서 배가 걱정입니까? 아니면 그 값비싼 물건들이 걱정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나도요, 사업이 망해도 다 아까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귀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생명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가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파손되고 다 망가질지라도, 물건은 다 없어질지라도 바로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풍랑에 배가 깨어져도 죽지 않고 다 건짐을 받은 까닭은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로마에 가야만 하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호는 대단히 많은 승객과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지만 광풍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선원들이 아주 거짓으로 지들만 살겠다고 거룻줄을 내리고 난리를 쳤죠.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바빴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영화로 그 상영이 되었던 타이타닉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도 아주 선장이나 그리고 그 배 위에서 연주를 하던 사람들은 배와 함께 장렬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피하게 하고 두렵지 않고 그리고 무서움에 떨지 않도록 아주 침착하게 행동하는 반면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먼저 그 구명정에 타겠다고 하는 부끄러운 인생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로마에 가야 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업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여러분 자식과 부모의 관계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눈물 나는, 그리고 그 괴롭고 힘들고 광풍을 맞이한 것 같은 그 환경을 바꾸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14일 동안 햇볕도 볼 수 없었다 그랬어요. 7월까지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풍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며칠 동안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있어도 못 먹어요. 곤두박질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유라굴라 광풍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백부장인가요? 선주인가요? 선원들인가요? 성객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에 압송되어 죄수로 끌려가는 죄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도 안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분연히 자리를 떨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 거예요. 276명이 바울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바울은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했나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한 거예요. 말씀을 받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자. 지금까지는 선장이 그 배의 지도자였고 백부장이 자기를 끌고 가는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였지만 이제는 역전 인생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죄수 바울은 그 배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했다 그 말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내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다 그 말이요. 셋째로 이 배에 탄 276명이 어떻게 구령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환상 비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누가 이 바울에게 그 말씀을 줄 때에 바울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계셨어요?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계셨다 그 말이요. 복풍성에서 하나님의 바울에게 내가 2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죠. 왜 내가 너를 살려내야 되냐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한테 줬다. 여기 276명 너에게 줬다. 이제 선원들도 지살길 도모하고 선장도 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선주가 있고 승객들이 있지만 전부 패닉에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그 사자에게 이 말을 너에게 전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알렉산드리아 호에 276명의 생명권을 사도 바울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은 파도 중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 풍랑에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보너스로 뭘 줬어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붙여주었다. 네가 살면 다 산다 그 말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을 컨트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환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로마를 보기 전까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이 산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꽉 붙들었다 그 말이요.
구명조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와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끼리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그들은 자신의 노련한 경험과 힘만 의지하고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저어 갔지만 그들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풍랑은 더 거세지고 배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 속에 속수무책, 배는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져도 풍랑 가운데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저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떻게 했어요? 구조되었다. 레스큐. 예, 다 살아났다 그 말이.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움이 물러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풍랑과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또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요동치는 풍랑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 심령 앞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염려, 걱정, 근심 물러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속하여 살기 때문에 때때로 광풍이 몰아치고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할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참된 평강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